네, 수요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18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서신체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귀한 또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보고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선포되고 또한 풍성한 시간이 되어서 저희의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해같이 빛나리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말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 시대는 참으로 개인주의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끔씩 옆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또 반찬도 나눠 먹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단어도 있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까이 사는 그런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웃이라는 단어마저 점점 사용하지 않고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점차 이웃이라는 관계성은 사라지고 단순히 내 기준에서 어느 쪽에 사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인사 이상의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 이상의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이웃 간에 교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2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 교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웃 간의 교류를 하지 않아도 딱히 불편하지 않아서, 또 교류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또 바빠서, 또는 이웃이라고 해서 마냥 믿을 수는 없어서 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0명 중에 4명꼴로 자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로 저희는 참으로 개인주의적인 또 나 위주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의 큰 명령을 2가지로 정의를 하셨을 때에도 2번째 명령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개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이웃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수신하는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로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빌립보 교회는 희생과 섬김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희생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교제와 섬김과 또 희생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칭찬과 걱정과 또 조언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쓴 편지처럼 편지 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쓰여진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립보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좀 구원론적인 그런 시시비비가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저희가 드러내어야 할 그 구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 중에서는 구원의 은혜라는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저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저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선한 행위와는 정반대된 삶을 살면서 악한 행위의 길을 걸어오던 것이 저이며 또 너와 나 할 거 없는 모두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도 하나님께 뒤돌아서고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의 확신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저희의 구원은 저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 덕분에 받은 그런 구원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명훈아, 너 덕분에 길 잃은 영혼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규진아, 너 덕분에 길 잃은 영혼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내가 먼저 미리 정하신 그 선한 행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길 잃은 영혼을, 우리의 이웃을 다시 선한 행위의 길로 초대하는 것일 겁니다. 즉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선한 행위이며,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드러내려고 하여도 사실 막상 구원을 드러내려 할 때에는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또 이래도 되는지 저래도 되는지 헷갈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서 불평과 시비가 생겨나기도 하죠. 심지어 도리어 상처를 받거나 회의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다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송을 예로 들어서 저는 뭔가 특송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가지고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부분을 그 같은 부분을 부드럽게 이어서 이렇게 함께 부드럽게 이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서로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불편한 그런 불평과 시비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한 마음에 특송을 하려던 그런 마음이 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그런 길을 걷는 중에서,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우리는 나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방식이 충돌하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발견합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모양이나 그런 형태들은 여러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자아와 너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12절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12절 본문 말씀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중간에 이 일하여라는 표현은 굳이 없어도 그냥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 라고 표현했어도 뭔가 자연스러울 텐데 왜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더 깊숙이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원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의 뜻은 뭐뭐 아래에서 또는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는 일하다 또는 생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 자신의 구원 아래에서 일하라, 너희 자신의 구원 아래에서 생산하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한 구원, 또 한 복음, 한 믿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이지만 각각 성도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복음을 납득하여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감동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기가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요. 제가 이제 세수식반을 섬기는데 이제 또 영선 쌤과 영욱 쌤이 이제 중고등부이지만 항상 이렇게 세수식반에 나와서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영선 쌤과 영욱 쌤도 보면은 이제 겉의 모습은 비슷하잖아요, 상당히. 근데 이제 뭔가 계속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좀 약간 저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진이와 하진이의 경우를 봐도 쌍둥이긴 정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달라요. 이렇게 쌍둥이들마저도 참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데 한 하나님의 아들인 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신앙적인 성향이 참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때 우리가 마치 일터에서 각자의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이 다른 것 같이요,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 아래에서 자신의 구원 아래에서 이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구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와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욕심과 나태함에 따라서 저희는 때로는 이를 그만 매듭 지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자아의 방식대로 이를 성취하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역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또다시 구원의 본질인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인 은혜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 아래에서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아래에서 이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받은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저 일할 것을 명령만 하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곧 바로 성령님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과 선한 행위를 그런 선한 행위의 길을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희의 육신의 죄와 자아가 꿈틀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과 교회와 기도로서
조명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는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행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이 다르더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교회로 나아가고 기도로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된 방향을 원하게 해주시고 또한 행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큰빛성서 침례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나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기뻐해야 저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혹시 익숙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찬송 제목이 복음성가 제목입니다.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곡인데요. 원곡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듣는 음원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분들 음원을 듣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사를 1절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참 말씀이 아닌데도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해같이 빛나리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고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빌립보서의 성격 자체가 사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랑과 걱정의 마음으로 응원과 조언을 해주는 말씀이란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아마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응원하면서 소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제가 비록 바울은 아니지만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또 특히나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면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참 주중에도 열심히 일하던 성도님들께서 주말까지 반납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압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섬길만 하기에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섬김의 자리가 비록 무거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제 주일학교 총목자로 세워져서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어느 날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훈 쌤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 딴에서는 이제 위로의 한마디였겠지만은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 조금 충격과 반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뻐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또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섬김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일학교 총목자로서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따르지만요, 결국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을 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선생님이 나한테 화가 났는지 아이들은 보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은 보는 가운데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만약에 힘들게 보인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마지막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웃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한번 다 같이 웃어줄 수 있나요? 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근데 물론 속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마저도 이렇게 힘든데 뭐 또 기뻐하기까지 하라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저 또한 결국 바울과 같이 소망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섬김의 자리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도 있을 수 있지만요, 보람과 뿌듯함 없이 섬겨야 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자신의 섬김을 몰라주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도 복음이 전혀 전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저희의 다름질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히려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사역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불평과 시비가 있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개인주의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또 불평과 시비에도 그리스도의 나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빛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